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힘입어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아멘에는 탁월한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 가서 이 아멘 하려면 좀 힘든데 우리 라구나 힐즈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각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 이곳에서 종반전, 아무리 전반전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실패하면 그 게임은 뛰나 마나한 거예요. 그러나 전반전의 삶도 잘 뛰었지만 후반전의 삶이 완성이 되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을 들으시면서 웬 라틴어가 갑자기 튀어나왔나? 솔루스 크리스투스 한번 해봅시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루스란 말은 only라는 뜻이요, 크리스투스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only Christ,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부족한 500년 전에 독일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대학 채플 앞에 34살짜리 교수가, 신학 교수가 뭔가 꾸러미를 들고 그 대학 채플 앞에 가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95개의 논조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죄부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은 당시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건축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교황청에서 사람을 사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팔면서 면죄부가 너희의 죄를 사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신학 교수, 이 사제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면죄부가 너의 구원을 준다고 하는 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성서를 대하면서 성서에 대한 고백을 하고, 성서를, 물론 당시는 다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일부의 사제들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 이거는 아니다,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그가 95개의 조항을 비텐베르크 대학의 채플 앞에 붙여놓음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2년 부족한 500년 전 10월 31일, 이달 말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종교개혁에 가지고 있던 중요한 모토들이 오늘 말씀 속에 다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끊어드린 거예요.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5개의 솔라를 내세우면서 신앙에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Return to the Scripture,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둘째로는 Reformation, 개혁하자, 갱신하자는 겁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500년 전, 그러니까 498년 전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의 그 정신들이 실은 오늘 우리 개신교회들에게도 다시금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의 교회들이 정말 종교개혁자들이 처음 났던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곳에 우리가 충실한가?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서로만입니다. 제가 간혹 다른 교회에 설교를 하게 될 때면 저는 일방적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물어요. 좀 거북살스럽지만 묻습니다.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명쾌하게 아는 답이 있지만 어느 때는 정말 답도 아닌 답을 내서 아니다 하는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라우나 예수교회에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솔라 스크립트라, 종교개혁의 제1기치였던 성서, 오직 성서로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성서는 확실하게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배우지 않으면요,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지난 18년 동안 여러분과 한 게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 이거 하나는 끈질기게 있게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배우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르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표현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죽어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내 안에서 고동치는 게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대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후비고 파고, 그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말씀 때문에 잠을 못 자게 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일어서야 하는, 무릎 꿇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있는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힘이 최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저는 참 놀란 게요, 이번에 프라미스교에 갔더니 $1,400만 아직 채무가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교회를 크게 졌는지요. 10층 호텔을 엑스포를 하려고 했던 그 호텔을 인수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베들레헴 성전을 옆에 짓고 지금도 280여 명의 학생들을 하는 사립학교도 운영하는데요, 그 가운데 성전이 있는 거예요. 보면서,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 $1,400만 채무를 진 교회가 지금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앞장서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놀라웠어요. 우리는 내가 빚졌으면 내 빚 갚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가 가기 전에 그 교회에서 요즘 무슨 캠페인을 벌이나 했더니 탄자니아의 솔라등이라는 태양 전지로 만드는 등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낮에 충전만 하면 밤중에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밤중에 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전기가 없잖아요. 솔라등을 보냅시다. 하나에 $10. 김남수 목사님이요, 제가 그래서 딱 성도들에게 만나자마자 첫 번째 얘기가 있습니다. 김남수 목사님 또 사고를 치르셨네요. 저는 참 마음속에 깊은 것을 감명을 받고 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채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채무를 지는 것을 떳떳하게 생각하며 당당하게 생각하며, 그리고 성도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더 앞질러서 해나가는 그 목사님의 리더십이 저는 가서 보고 배우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목사님에게 임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17짜리 엄청난 빌딩을 그거를 인수해서 거기에는 아직 사람들이 없었던 지역이었는데 그 교회가 들어오고 나서 다 길도 닦아지고요, 바로 옆에는 폴리스 아카데미가 번듯하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와도 폴리스 아카데미 건물이 막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태풍이 불어오는데 우산을 쐈더니 우산이 그냥 팍 다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게 우리가 힘을 얻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는 힘을 주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또 어떤 양날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영적 무장을 하는데 유일한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아까 우리 김명찬은 기도하시면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냥 방패만 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때로는 칼을 들어서 탁 칠 줄 알아야 돼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로 그 사탄을 쫓아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그 칼이 무디지 않습니다. 우리 칼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이 지금 날카로운가 아니면 무디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깊이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 날이 무뎌져 있다면 그 날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어도 그저 무덤덤하고 말씀을 대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어울려서 사람의 말을 듣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워 보세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 안에 갖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제1 기치는 솔라 스크립투라.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14절로 넘어가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솔로스 크리스토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는 그리스도도 한 분이십니다. 그 누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아무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요즘 사도행전을 우리가 제자성서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다시 읽으면서 그렇게 마음이 뜨거울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120여 문도들이 성령에 체험을 하고 그들이 각국 나라 말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그리고 3장,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기도하러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장애자가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솔루스 크리스투스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방도, 다른 대책, 다른 길, 다른 어떤 수단으로 그를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분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면 공의회에서 산헤드린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신문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말하지도 말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좋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좋겠느냐.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지금 이 사람이 서게 된 것은, 걷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를 낫게 했다. 솔로스 크리스토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어떤 이름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그분에게 대한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 본 적 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이거는 내가 세상이 갖고 있는 은이나 세상이 갖고 있는 금이나 세상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세상이 갖고 있는 권력이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 아닙니까? 정말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예수에게로 돌아가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교회들이 저마다 건물을 짓느라고 그저 애를 쓰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 일이 뭔가? 라는 것으로 돌아가 보면 한 성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근데 한 성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어지고 다른 것만 있다. 세상이 그 교회를 따라오겠습니까? 그 교회를 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 그때 누가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모습이 너무 찬란하게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엉겁결에 얘기합니다. 잘 졸다가 깨갖고 눈을 떠보니까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 따라만 다녀도,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어도 모세도 할 수 있고 엘리야도 할 수 있어요.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전 1300년 출애굽 때에 나타났던 모세가 1300년 뒤에, 아니 베드로가 모세의 영정이나 하나 갖고 있었겠습니까? 사진이 하나 갖고 있겠어요? 엘리야는 어떻고요? 주전 800년 전. 근데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좀 크레딧 좀 주세요. 그런데 너무 엉격귀열의 베드로, 여기와 조사오니 초막새도 지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에게, 하나는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구름이 싹 하면서 덮으면서 다시 눈을 떠보니까 거기는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변화산성의 체험은 물론 모세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만 보이더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솔로스 크리스토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 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함께 있음에도 다른 거 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만 바라세요. 그분만 바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마틴 루터는 34살에 비텐버크 성당에 갔는데 이분은 43살에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라스트 서퍼, 최후의 만찬을 그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완성을 하면서
예수님 사이에 그때 무슨 은잔을 썼겠습니까마는 다빈치는 뭘 그렸냐면 거기다가 아주 은잔을 정말 섬세하게 그렸어요.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비행기까지 설계한 사람입니다. 이미 건축자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탁월한 천재성에는 감탄하지 못합니다. 인체에 관해서 하여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작품을 보면요 참 놀라울 정도인데, 이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은장을 다 그려놓고 딱 보이는데 마침 그때 친구가 자기 화실을 찾아온 겁니다. 마치 같이 그림을 그리는 친구여서, 이봐, 내가 최후의 만찬을 오늘 완성했다네. 지금 내 그림 좀 한번 봐주겠나?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탁 보더니 한 곳에 눈이 탁 꼽혔어요. 뭐에 눈이 꼽혔습니까? 은잔에 꼽힌 거야. 너무 섬세하게 탁 그렸는데 그냥 그 은잔이 턱 튀어나올 정도로 탁 그렸어.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봐, 그 어떻게 은잔이 그렇게 멋질 수가 있어?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붓을 들어서 은잔을 싹 뭉개버렸어. 그 친구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저 다빈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그림의 중심은, 이 그림에서 보여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네. 만약 그가 내가 아무리 잘 그린 은잔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그게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걸 지울 수밖에 없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스 크리스토라는 말은 바로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뭐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멋지게 내 인생의 작품을 했다 할지라도 내 삶에 내가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나라도 지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솔로스 크리스토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는 찬양, 내가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했죠.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실은 우리 헬렌 집사님 지위가 참 돋보여요. 제가 다른 데 가도 지위가 저만큼 아는 분이 없어요.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잘하세요. 우리 찬양대가 참 음악을 참 만들었는데, 근데 헬렌 집사님이 저한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지휘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휘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음악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만 고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만. 제가 그래서 헬렌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예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만 고르다 보면 여러분 그 찬양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고, 그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하겠어요? 같은 공감, 공명이 울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음악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다른 곳에 가서도 뉴욕 가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설교하면서 늘 하는 거는 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막주는 없습니다. 이막주는 여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여러분 그 설교는 바로 한 설교요, 바로 듣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와서 무슨 웅변을 듣는다든가 무슨 어떤 좋은 무슨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그건 설교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삼아야 돼요. 제가 떠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성찬을 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 고백은 우리가 평생도록 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가기 전에 시편 19편 말씀 제일 끝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세주신 주님, 내 입에
모든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의 앞에 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함께 모아지면 비로소 우리 안에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제일 처음으로 제자리에 돌아갔던, 성경의 본자리에 돌아갔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갔던 498년 전에 종교개혁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을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집시다. 세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우리가 지키는 신앙 고백, 우리 안에 정말 어느 곳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는가? 저는 지난번에 10편 19편을 말씀드리면서 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가? 이유는 주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실제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반석이 선사님이 흔들릴 일이 있어요? 주님이 나의 반석이신데 내가 왜 흔들리겠어요?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차별받고 은혜를 힘입어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만, 오늘 은혜로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종국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저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6절에 이 짧은 구절이지만 종교개혁의 5가지 모토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솔로스 크리스토스,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말이 우리에게는 낯선 말처럼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웬 생뚱맞게 라틴어로 하느냐를 얘기하겠지만 당시에는 라틴어가 성경이 있는 언어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을 가지고 백성들을 깨웠던 겁니다. 저는 우리 라구나 예수교회 성면은 온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지금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가? 내가 그분만을 보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자꾸만 곁가지들이 와서 내가 그분을 보는 일을 방해하는가? 어느 중범을 저지른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들에게 이런 엄명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에게 한 번 기회를 주겠다. 내가 물잔을 너희들에게 줄 텐데 이 물잔을 가져가 성 한 바퀴를 돌아오거라.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는 날에는 너는 죽을 것이다. 2 신하가 물잔을 들고 달려갑니다. 왔습니다. 다행스럽게 2 사람이 물잔이 하나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물었어요. 너희들이 물잔을 들고 오는 동안에 무엇을 봐하느냐? 그 첫 번째 사람은 얘기합니다. 네, 오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뭐 파는 게 뭐 있어요? 아, 저기서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왕이 그 다음 사람이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봐하느냐? 그래서 왕이 얘기합니다. 이 신하가 얘기합니다. 저는 왕의 명령이 하도 준엄하여서 제가 물병 그 물잔 하나 떨어질까봐 그 잔을 보고 오느라 아무것도 못 보았습니다. 누가 충직한 신하입니까? 누가 왕의 명령을 따른 신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넌 뭘 보고 하느냐? 그때 주님, 저는 주님만 보고 왔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보고 왔습니다. 다른 거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우리 눈에 보여야 할 것이 뭔지,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할 분이 누군지 이제 깊이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세상 보고 세상 보다가 두리번 대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그 주님 보고 끝까지 달려갔다가 너 뭐 보고 왔느냐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만 보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